함께 나눌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 맛을 낸다고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 주십시오. 11절인데 좋네요. 우리 주기도문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중국 친구들은 금방 끝나죠. 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해가지고 주신 몇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나눠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 1년에 한 번 부활절 있을 때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사명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이고 그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보면은 주기도문은 현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왕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네, 현직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현직. 어떤 형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전직 대통령하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그 대통령하고 같은 엘리베이터 한번 탄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자, 근데 현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왕족의 기도문입니다. 왕의 아이들, 왕의 자녀들의 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봐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목자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로 갈지라도 현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엉망진창이 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가 자기의 통치권,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통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들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무력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사랑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내셨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의 요약이고 또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십자가로 가면은 거의 끝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십자가로 가면 거기에 놀라운 반전, 부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정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보고 미쳤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맞는 것 맞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밑에 있는 세 가지의 간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 대한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 대한 간구 중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악의 세상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삶의 차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맛의 차이가 여기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이 다른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우라가 있는가? 정말 그게 너무 따라가고 싶은가? 부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문화가 부러우세요? 그게 막 너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막 부러우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빵, 떡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그 다음에 하루라고 하는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하루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오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매일매일 그날 이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가지고 이어보면은 이 말은 하루를 살아갈 생존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기도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7억 3,300만 명은 이 하루 끼니를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1명의 한 명꼴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의미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뭘 먹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없다는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 먹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으로 좀 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하면은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 단어가 나온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이렇게 주섬주섬 준비해 왔겠죠. 그거를 한 달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한 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슬슬 걱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광야 사막에서 200만 명이 먹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20몇 명 여행 가려고 해도 지금 숙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먹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침에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날 먹을 만큼만, 자, 매일 나와야 된다. 한 번에 막 일주일치씩, 그 다음에 한 달치씩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가서 내일까지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뭔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내일 이게 또 올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날은 만나 안 내린다. 대신 그 전날 2배를 가져가라. 그 2배 가져갔다가 다 못 먹고 보관해 뒀더니만은 썩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경험을 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기에는 2배를 가져가도 그 다음날 안 썩는다. 네. 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봐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 그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먹는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사탄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네.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네. 이 먹는 문제에서 넘어져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또 똑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유혹 받은 거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역시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거, 빵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빵이라고 하는 저 단어 히브리어로 나오면은 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빵집, 떡집, 밥집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레헴이 빵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미르하마. 예, 한국말로 할 때는 레헴, 미르하마 이게 좀 다르지만은 두 단어의 어원, 맨 처음에 출발된 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보면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 찾기를 두 단어에서 할 수 있죠. 보이나요? 네. 네. 하나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 밥그릇 싸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배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는 이것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의 문제는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유가 적은 그래서 가난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위축되어집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이 염려라고 하는 성경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축되었습니다. 반대로 뭔가 먹을 양식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러면요 내돈내산.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많은 것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의 소유가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는가? 그것에 의존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네?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 기가 막히게 알죠? 거기에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다. 이 먹는 문제에서 넘어지면은 이건 단순하게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년 동안 몇 번 훈련받았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약 2만 번 정도 훈련을 받았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난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문제 때문에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맛이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요 바알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바알은 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고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만드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먹는 것을 숭배하는 맘모니즘, 소유와 이 먹는 문제를 신으로 삼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1세대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2세대들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거 이거
모르는 세대,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장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 너희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이야기,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서를 다 얘기해 주고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자,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모세한테 노래 하나 지어가지고 쟤네들한테 꼭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으라고 한 노래가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네. 자, 1세대들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 아저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네? 그들은 부자가 되더니만은 가나안 땅에 물을 먹고 가나안 땅에 밥을 먹고 이 먹는 것 그것 자체를 먹으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을 닮은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도 비슷한 바로 이 문제, 똑같은 이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대한 문제, 기득권에 대한 문제,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개인의 문제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의 자산이 전 세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아주 슈퍼리치, 최상위권 부자들 8명이 세계 인구의 절반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는 이 먹는 문제에서 뭘 먹느냐? 그 먹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문화는 힘의 논리로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르게 사는 것, 이 차이가 하나님 나라의 맛의 차이를 낸다.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될까요? 공산주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공산주의는 국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는 자발적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이걸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인 나눔이 있느냐? 민주주의,
공화주의, 모두 다 문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세계화나 복지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할 뿐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찰이 레이저 같은 경우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뭐 먹었어? 이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엄마들은 뭐 먹고 컸어? 궁금합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건강, 은행 잔고, 인맥, 재능, 소유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만나 사건의 신약판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된다라면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그 기적으로 만나 먹었던 조상들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이 양식은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이야. 그 양식이 뭔데요? 나를 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먹는 문제,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 있는 양식 모자랄 때도 주님 의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들, 그것들을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사람은 이 두 번째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눠야지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예수를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 이걸 전부 개인화시켰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요,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온 인류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라는 사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먹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 내게 주신 것에 넘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금은 하나님, 이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행위가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나에게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시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한 끼 식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기도를 하면서 씨름하는 공동체로 살기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나눔의 신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붙여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의 꿀은 내줄수록 결실이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시와 더불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곡조가 신나가지고 맨날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것도 참으로 버려야 돼요. 참으로 버려요. 왜 버리지? 뭘 버리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곡이 아니더라고요. 레이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신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한. 네. 여기 신비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서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여기에서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시대와 세상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맛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